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합니다. 간구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뭐 주중에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새벽마다 뭐 시시때때로 제가 아마 여러분에서 가장 간구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이 간구하고, 그냥 운전할 때도 그냥 목양실에서도 또 설교 준비할 때도 가장 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자꾸 나와요. 멈추질 않아요. 애달프게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야, 너가 나에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막 간구해요. 내가 봐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오늘날 들으시고,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멈춰섰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그동안 내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별로 생각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야,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많다. 너가 나한테 간구하듯이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많아. 너도 제발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달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달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 이런 그거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사람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것도 해줘, 아빠 이것도 해줘 그런다고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릴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도 마찬가지. 가장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모르고 그저 내 일방적 하나님의 응답해달라고 막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 얻으면 감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응답해 감사하고, 또 억울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살았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줬다고 혹시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철이 들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자라면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평생 어린애 마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걸로만 나의 인생의 신앙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과 모든 신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린애 마냥 갓난아이가 엄마 이거 왜 안 줘? 빨리 먹을 거 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찾는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될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은혜라는 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1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잠깐 쉬었다가 2차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막아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막는다고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너 이 길 아니야. 딱 막는데도 그 우격 따지면 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산, 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마게도냐를 유럽 쪽으로 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죠. 근데 가보니까 기대만큼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기도하려고 이 강변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 옷감 장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주 옷감은 굉장히 고급진 옷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상류층에만 파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평생 장사해서 이 돈에 묶여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다가 강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모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갔대요. 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다가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그 여인을 쫓아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이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돼서 감옥에 가서 시커 얻어터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시커 얻어터져가지고 아픈데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써요. 그리고 관수들이, 죄인들이 듣는 거예요. 죄인들이 웃었겠죠. 참, 저 사람, 저게 뭐냐? 저 미쳐가지고 저거, 아직도 자기 믿는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미쳐서 저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라. 죄인들이 이렇게 비꼬죠. 그때 갑자기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간수가 와가지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이거 상관이 알면 죽겠다 생각,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문책을 당하면 그 가정이 다 멸하고, 그 가정이 멸하면 그 대대로 그 가정이 이 죄인의 가정이 되니까 이제 나 혼자 죽자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다 칼을 꺼내는데,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선생님, 우리 도망가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시커 얻어 터지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저 사람 믿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그래서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 은혜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뭐 대대로 어떤 사람들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 귀신 들려 정신이 올바랐던 그 여인, 평생 간수로서 죄인들을 대했던 사람, 강팍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들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로 세웠던 걸 고백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말씀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이 귀하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다른 데 딱 가서 복음 전해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돕게 했다고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대해준 그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자가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나서 에바브로 디도가 잘 있다고 안부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연약해진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를 알고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2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12절 맨 밑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됐습니다. 자막.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무슨 구원을 이루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무슨 구원을 이루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이단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시작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닮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성화, 거룩해지는 그 삶을 잘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면 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렇지. 혹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구원의 티켓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된 구원이에요. 어디 성경이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 맞고 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 쓰기를 하고 무슨 모여서 대화를 하고
구역 모임하고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만이죠. 구원받으면.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구원받아서 내 맘대로 이 세상 사람들 지옥처럼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으면서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 닮는 하나님 닮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전에 했었던 그 반짝, 그 감격 눈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건 다 지나갔다고요. 더 성숙하고 더 주님 닮고 또 하나님 합당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냥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 나 축복 줄 거야. 막연하게. 그런 잘못된 구원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있을 때처럼 나 지금 없을 때에도 똑같이 항상 구원을 이루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인도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구원을 이루어간지.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뭘까요?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죄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건성이 되고 기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경외의 마음을 다 사라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일 난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있지만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죄를 짓는데 괜찮아 어디 성경에 그럽니까?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혹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 마냥 두려움이 사라지고 떨림이 사라져서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막대기를 들어서 이놈아 해야지만 우리 정신 차릴까요? 그러면 안 돼요. 늘 경건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 받아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이뤄가야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밥 먹듯이 반복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냐, 참 어려운 숙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13절에서 그 원리를 얘기해요. 13절 자막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막 보세요.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막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아들아, 딸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이거 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들아, 딸아, 나는 그걸 원한다. 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내 의지가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내 아들, 내 딸이 나의 기쁨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볼 땐 탄식해 답답해 죽겠다고. 내 기쁨으로 내가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너를 지배해서 하나님 마음을 탄식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꾸 싸운다고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자꾸 싸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한 사람은 은혜롭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말하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겠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자꾸 충돌해 싸우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요? 얼마나 똑똑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아냐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분인데. 그럼 내 의지가 강했을 때 어떡하냐?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의지가 강하면 잘 들으세요. 원망과 시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걷고 있으면 돌을 들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데도 그 길 안 좋다고 막 돌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도 하나님 왜 밥 안 주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네. 맺혀야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물 없다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물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40일을 정탐해서 와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을 주겠다. 40일 정탐해봐라. 갔다 와서 실컷 정탐하고 야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그런데 뭐래서 거기에 있는 아낙 족속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우리는 맷뒤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원망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냥 말씀 따라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불평해서. 그건 아주 신앙생활 안 좋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날마다 그런 식으로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면 늘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자꾸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한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소원이 뭘까? 첫 번째 1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15절 자막 계속 두세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빛으로 살아간 게 뭘까요? 이거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빛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갑니까?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게 빛이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그게 빛인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이는 너희가 첫 번째 딸에 흠이 없고 헬라어의 원문에는 뭐라 써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는 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난당하지 않는 게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불순물이 있지 않은 것이 빛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효과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그러지고 어디에서 거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려요. 상대방을 죽여도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도 되고 여하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져도 그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요. 그럼 빛이 뭐예요? 세 번째 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무엇 없는 자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빛난다고요? 빛으로. 할렐루야. 자막됐습니다. 그 빛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내가 깨끗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냥 내가 깨끗한 방식이 아닌데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잘 됐다? 그럼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안 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쓰시는 방식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빛된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로우려고, 강해지려고, 많은 것 가지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빛된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에는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할 것 같지만 강함 대신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들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둔 소원이라고. 소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 굉장히 깨달음이 왔어요, 제 안에. 또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래요.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욕해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빛들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빛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빛은 여러분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쓰게 돼. 제가 하나님 원하는 빛이 그거구나. 기도하면서 누가 생각하니 요셉하고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종살이를 갔잖아요. 그 종이 돼가지고 보디발에, 군대 장관 보디발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잘 살려고 뭐 권모수술을 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이 매력적이니까 동침하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면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다가 감옥에 갔지만 역전시키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나라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빛된 삶이 하나님 쓰시는 방식이에요.
요셉이 빚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렸어요. 이게 빚된 삶이라고.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 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게 총망받는 젊은이라고요. 근데 다니엘 바벨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잘 협력해서 풀려나서 살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음식도 이거 우상에 바친 거면 안 먹어요.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겠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책망받을 게 없는 거예요. 책망받을 한 가지밖에.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잘 섬기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왕 말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 배짱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하나님 살려서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의미하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빚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더 잘나고 싶어요? 거룩함을 잊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빚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잘되면 다 성공한 줄 알고 빚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우리가. 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 빛이 드러나야죠. 두 번째,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 16절 자막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전도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막도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먼저 믿게 한 직장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친구들 일가친척들 예수 믿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인데 그거 놓치고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건데 말씀 많이 안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와서 실력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생명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 살리려고. 우리 모든 신앙과 예배와 모든 신실함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가만둘 겁니까? 힘듭니까? 전도가 힘들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거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품어야죠. 권면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 좀 대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전도 한 명을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건 말건 간에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입을 닫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도인데. 이제부터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 소원이라고. 그거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빛된 삶을 살고 전도하면 그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자랑이.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전도를 했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빛된 삶을 거룩하게 지냈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 가서 너 누구한테 훈련받고 누구의 목회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를 이름 거론했을 때에 잘했다, 잘 배웠다, 배운 대로 잘 실천했다, 그런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게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도 왜 무시하며 왜 너 멋대로 너 의지대로 살다가 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지 않고 이런 모습이니, 이런 소리 듣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마지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전제가 뭔지야? 전제는 포도주를, 재물을 다 있으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자막됐습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으는 건 헌신을 의미하고 달링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빛된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바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내 생명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그렇게 빛된 삶을 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니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잘 지도할 것이니 나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되니까, 내 생명 이렇게 죽어도 되니까 나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로 달려왔습니까? 뭘 좀 이뤘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소망과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마십시오. 빛된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칭찬받아서 너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